전도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고요. 코칭 전도학교 코치이자 교장입니다. 네, 교장 반갑습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모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양이란 사모입니다. 와, 목사님 오늘 7월에요. 첫 전도학교예요. 첫 그렇네요. 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방송가족분들이 또 이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기대됩니다. 아마 이제 귀 쫑긋하시고 전도? 그거 내 전문인데? 그러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예. 저희가 클래식한 이 질문 이제 매주 드리지만 답변은 신기하게도 바뀌어요.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 매주 새로운 답변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전도 왜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전도 현장이 다양하고 많은 만큼 답변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전도는 곧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공격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성도의 무기, 그것은 바로 전도다. 와.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무기를 꼭 장착해야죠, 목사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무기를 장착하고 싶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도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이 시간만큼 적합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셔야만 이 금요일 1시간 동안 또 저희가 1시간 동안만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스튜디오 충분히. 나가시면 예. 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환영하죠. 예. 네네 문자 보내주시고 궁금했던 점들 이 전도 현장에서 겪으신 이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 하시면은 동일하게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전도하시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하실 만한 이 전도의 질문, 오늘의 전도 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모님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라며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네, 사모님 읽으시는 거 들을 때마다 항상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라며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대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마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우리가 복음이라고 늘 이렇게 전하지만은 콕 집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목사님.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네, 목사님. 예, 평생 자기가 거지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왕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신분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에게 이 소식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가 하는데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걸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유앙겔리온이요, 목사님. 예.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리고 가스펠이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다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좋은 거죠. 소식. 예. 그러면 이 복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람은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쁠까요? 왕자와 거지의 그 비유처럼. 예. 내가 진짜 신분이 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로운 사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죠. 그럼요. 예. 그것도 이 땅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소식일까요? 아멘.
그리고요,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정체성과 방향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 예,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가 왕자와 거지의 비유에서처럼 이렇게 되었을까? 아, 목사님, 이 질문이요. 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탄식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죠, 뭘 해야 되죠? 그런 방법들이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그리고 천하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찾고 있는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굿뉴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인생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수고와 슬픔, 이런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리고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약속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죠.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약속과 보증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기에 이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식이 그저 믿음이라는 나의 결단을 통해 내게 값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네.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이 지금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습득하고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아멘.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보이는 증거들, 저는 그래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이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또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그렇죠, 목사님. 변화된,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예들이 있다면, 그것이 좀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공공의 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요. 그런 제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가 마침내 신약 성경의 13권에 가까운 성경책을 서신서를 쓰게 되거든요. 네. 자신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가 복음을 만났어요. 기쁜 소식은.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조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배너 영화 아시죠? 네. 그 원저자가 있어요. 루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문학의 천재였어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의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건 신하다. 이 허구를 내가 깨뜨려버리고 말 것이다. 라면서 유명한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다 섭렵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수의 허구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완전히 파헤치겠다. 그렇죠. 내가 다 알아내겠다. 그래서 고집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썼는데 제 책 1장을 다 쓰고 2장을 시작하다가 그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자기가 모은 자료에 의하여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데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회심을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배너의 원작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멀리 안 가도 저는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변화들과 그렇죠. 또 이러한 간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제 가까운 교회에도 제 동료 그 교회도 그렇고 보면 이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도를 알고 나니까 근데 그분들은 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이.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신주단지를 다
깨뜨려 달라고 목사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다 처리하고 자기 아들까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 네, 이어지고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목사님. 이런 증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누가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쁜 네. 소식이죠. 네, 사람이 변화된다. 네. 왜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 전도하시면서도 내가 기쁜 소식, 그래, 굿뉴스야, 복음이야. 하지만 뭐라고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될지,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단지 기쁜 소식이라고 그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소식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분들 중에서 이 외에도 또 이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목사님 좀 넣어주셨어요. 저희가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선 찬양 신청곡부터 듣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전도학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전도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여쭤보면 다들 부담스러우셨는지 이 질문을 좀 많이 느낄 거예요. 그쵸, 안 해주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유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집집마다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벨 누르면서 전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한가요? 요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벨 누르거나 전도지 꽂고 가는 거 싫어하는데 이 방식이 옳은가요? 또한 집문 앞에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도 복음지를 넣어주는 거 괜찮을까요? 같이 전도하는 권사님께서는 교패 묻은 집 벨 눌러서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목사님? 열심히 좀 지나쳐요. 예. 네네. 유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의 좀 생각을 이 청취자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네. 우리 유고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로 인하여 복음이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요즘 시대에도 좀 맞아야 되고 또는 그 사람을 또 배려해야 돼요. 이 전도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모든 게 이제 오이코스 관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전도를 위한 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지속적인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배우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655 하나님, 이 전도는 관계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6362님께서 오늘 너무 귀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공나영 PD님. 예쁜 목소리 지친 일주일에 너무 큰 비타민이 돼요. 저는 전도라고 하기에는 좀 못해도 노방 전도를 조금씩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마저 중단을 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네요. 목사님 이런 분들 참 저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참 귀하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 전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큰 용기와 어떤 열심이고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접촉 시대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의 전도법. 우리 그 손세정제 있지요? 그런 것도 일회용으로도 준비할 수 있고요. 코로나 물티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로나 물티슈. 맞습니다. 교회 전도팀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물티슈로 로고를 이렇게 바꾸어서 사실 그 세정력을 높인 게 좀 그렇게 주문하면 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접촉하면 아마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우리 6362님 그래도 마음이 아프시니 귀하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9477님 말씀 다 받을 순 없겠죠? 말씀 전도하신 목사님 말씀도 받아서 안 믿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예. 목사님 말씀에 귀한 마음.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서 947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63님께서는 상경하는 기차 안에서 앱으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벌써 울산에서 주말 부부 6년. 초딩이던 애들은 이제 중학생이 다 되고 그동안 울산 총각 생활에 항상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곁에서 늘 힘이 된 극동방송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찬양 만드신 분이 우정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라네요. 예, 아이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 1263님 초딩이던 애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동안 울산 총각 생활을 함께해준 극동방송 제 마음이 먹먹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1263님 제가 지금 약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동되네요. 9477님 배너 영화 감독도 같은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셨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의 말씀에 이 목사님의 이 선포에 궁금하신 점들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어떠한 말도 다 샵 3917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화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정력이 좋은 코로나 물티슈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 물티슈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운 사거리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요? 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전에 잠깐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그러시구나. 네네.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신앙생활 제가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별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생님,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면 다치고 상처나고 피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들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 부르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교회에 다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듯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우리 현장 전도를 가보면 의외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거나 또 마음에 아픈 일들로 인하여 쉬고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예.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주님과의 연결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전도의 영역에 다 들어오는데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러 갈 것 같으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겠지요. 예,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하여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느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점점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그 작정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런 일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의사 만나러 가잖아요. 그처럼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렇게 할 때요. 이분들의 반응이 어떤 분은 그렇네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주님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예, 이렇게 다가가는 게 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다. 교회에 다니시다가 또 이렇게 떠나신 분들 또 아마 마음의 상처가 크셔서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데요, 목사님. 오히려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기쁨을 맛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향인 이 고향인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은 이 영적인 갈망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불꽃을 탁 이렇게 네. 우리가 지펴주는 것이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나 예전에 믿었어. 나 예전에 교회 다녔거든. 나도 다녀봤어. 이러신 분들 사랑하는 내 친구나 동료, 이웃 중에 있다면
기회가 되실 때 목사님께서 그리고 사모님께서 해주신 이 현장 전도의 답변처럼 예, 그렇게 다가가시면. 네, 권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전도학교 귀한 영혼구원 사역, 전도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6362님께서 귀한 문자 소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 목사님 설교 말씀 너튜브로 전달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 너튜브로 전달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362님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저희가 오늘 전도 또 현장 이야기도 나눠봤지만요. 방송가족분들이 또 많이 고대하시고 또 삶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간증 이야기도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평소엔 우리 사모님께서 또 간증을 해주시고 현장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쩌면 저희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이 사역이기도 한 다음 세대 사역,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진행형인데요. 전도의 영역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에도 대학이 몇 개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한 번씩 대학생들을 찾아갑니다. 목사님께서요? 예, 명찰을 달고. 무슨 명찰일까요? 예, 이렇게 장로교회 제 이름, 그리고 제 이제 신분을 미리 노출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자 이렇게 쓰세요? 이제 그렇게 올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네. 사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이거 같이 또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끝장 토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끝장 토론? 예. 가서 이제 울산에 있는 그 유대학이 몇 개 있지요. 네. 예, 가서 제가 그럽니다. 장로교회 목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는 개신교회 목사인데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생각하듯이 생명의 기원, 생명의 발생이 우연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이 참 황당한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갈등만 할 수 없어서 왔으니까 마음을 열고 저랑 잠깐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어떻게 좀 당황할 것 같기도 한데요, 목사님. 예, 한 반반 정도예요. 시간이 없다면서 결국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제가 이제 진지하게 제 명함에 제 얼굴 사진 있는 걸 드리면서 제 신분을 밝히고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가가면 거의 응해 주시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목사님. 네. 네. 그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명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뭐 이 학생들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화학 진화설 같은 거, 그리고 뭐 열수구 가설이라든가 우리가 원시 수프 가설이라 그러죠. 네. 그런 뭐 이렇게 생명의 그 기초 단위가 이제 아미노산이잖아요. 그 아미노산이 조합이 되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 확률적으로 이게 안 나오거든요. 네, 목사님 저도 너무 지금 어려웠어요. 잠시 어렵죠. 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어떻게 해서 발생 가능하냐, 당신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운 방법대로 가능하냐. 그래서 결국은 설계자 없는 완성체는 없지 아니하냐. 만약에 내 이 휴대폰을 들고 이 휴대폰이 저절로 있었다면 믿느냐. 그러나 이 휴대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잡한 이 생명의 메커니즘들. 사람은 그 절정이 아니냐.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로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한 번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다가가죠.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또 처음에 이렇게 50% 정도의 학생들이 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중에 몇 %의 또 학생들이 실제로 영접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영접한 학생은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소개하던데, 네. 그래 이렇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주는 무한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 기원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다. 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원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냐 했을 때
우주의 그 137억 년이라는 빅뱅스를 넘어가 버려요. 그 수천 억 년을 줘도 한 번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멀티 우주라. 우주는 또 다른 우주가 있다. 요즘 이제 다중 우주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희박한 확률이 우주가 많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붕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많은 붕어가 단 한 번이라도 미적분을 풀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얘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확률을 현저하게 벗어나가는 것을 자꾸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보았느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수백억 년 전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사실을 형제도 믿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나도 믿고 형제도 믿고 믿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PD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세상을 잘 만들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아니신 분들이 많이 또 생각하는 질문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셨으면 좋았지. 그쵸. 그러면 제가 물어요. 어머니가 수영을 할 줄 아느냐. 그 대부분 못한다고 그래요. 그 학생이 2-3살 때 어릴 때 계곡에 어디 놀러 갔다가 물에 빠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어머니가 학생을 건지러 들어갑니까? 들어간대요. 왜 들어가냐? 방금 수영도 못한다고 했지 않냐? 결국은 사랑하니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떤 신문이나 매체에 통해서 보면 둘 다 잘못됐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라는 물에 떠내려가고 학생과 나와 이 인류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영 못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힘은 사랑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죄라는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띄워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사랑의 문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이 되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전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청년 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11시 58분이었어요. 목사님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네네. 자려고 하는데 낮에 만났던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래요. 목사님 한 얘기를 다 검색을 하며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목사님 좀 뵈러 가도 되겠습니까? 기꺼이 환영합니다. 다음날 왔는데 거의 잠을 못 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실래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그 청년들에게 진실하게 우리가 이런 어떤 전도법을 가지고 다가가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되어 있다면 복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했던 목사님의 이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거 혹시 못 물어보셨던 분들 계시면 다음 주 금요일 또 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전도학교는 계속해서 저희는 진행됩니다. 이제 목사님 한 과정이 일단 몇 % 정도 온 걸까요? 1% 안 나요? 전도는 평생 가야 돼요. 평생 1%도 안 온 거네요. 생명이 있는 한 맞습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네, 끝없습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